제가 오늘 편하게 영상을 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친구를 관련해서 말씀을 보려고 해요. 친구에 관련된 말씀. 성경에도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요나단과 다윗, 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친구라고 하시든지, 그리고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지, 그렇게 저희가 말씀대로 우아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빛의 자녀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거기는 이제 성도님들끼리 대화할 때 샤인해요 이렇게 대화를 하더라고요. 샤인하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샤인이 빛이잖아요. 맞나? 한번 쳐볼까요? 빛나다, 반짝이다, 비추다, 윤기, 광택, 샤인,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인답게 빛나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려면 말씀을 알아야겠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면, 맛을 잃지 않으려면, 제가 소금 찬양도 올려드렸잖아요. 맛을 잃으면 세상에서 밟혀져 버리나니 하나님이 쓰실 데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무조건 이제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그렇게 쓸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잠언 말고,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이런 사람이랑은 이제 기도해서 이제 내쫓든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그런 말씀들이 이제 신약 성경도 있고 구약 성경에도 친구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 오늘은 잠언 말씀을 좀 중심으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친구 이렇게 치면은 구절들이 다 나오거든요. 자, 친구. 오늘 볼 말씀은 잠언 13장 20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쉬운 성경도 한번 펴볼게요. 잠언 13장 잠언 13장 20절. 이렇게 펴니까 잘 안 펴지네.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걸으면 지혜롭게 되지만 어리석은 자들과 친구가 되면 해만 당한다. 그래서 저도 이건 이제 세상 친구들과의 관련 없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세상 사람들과는 어쨌든 다 사귀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 있으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려면. 근데 어쨌든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 조화될 수 없다는 말씀도 있었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는 어쨌든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보통 시편에서는 악인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악인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도 악인이 있을 수 있고,
이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이겠죠. 계속 죄를 끊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는데 그렇게 뭔가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지 않고 회개한다는 건 또 순종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와 순종의 삶이 습관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또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뭔가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영적인 관계에서 어떤 분들이랑 이제 친구를 맺어지냐면 그냥 바로 제 친구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여기는 지혜로운 자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많이 보고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런 말씀도 있고 잠언에도 말씀을 아래 다 띄워드릴게요. 제가 미리 찾지 않았고 그냥 하나의 본문 말씀만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잠언에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느헤미야도 보면은 성전 재건축할 때 성적 재건축을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성전을 건축할 때 이름을 적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방에서 좀 방해하려고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전 건축 도와주려고 할 때 느헤미야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보면은 이제 하나님은 이제 사람의 마음을 깨뚫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알기 어렵다는 말씀이 잠언에 있는데요. 여기 전도서구나. 전도서에서 찾고 있었네요. 네. 저는 오늘 말씀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잠언 21장 2절에도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잠언에는 마음에 대한 구절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인스타에 올렸던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찾으면 또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아래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아래 띄워드릴게요. 그게 빠르겠네요. 어쨌든 잠언에 보면은 잠언에도 있고 신약 성경에도 있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으시고 예레미야서에도 있고 그래서 찾아드리는 게 지금 찾는 게 어쨌든 말씀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말씀 구절로 근거 구절을 하고서 얘기를 하는 게 건강하잖아요. 잠언 14장 10절에도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제가 그런 구절들을 그냥 다 나중에 찾아서 한꺼번에 띄워드릴게요. 지금은 조금 무리일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잠언 14장 10절에도 있고 아까 읽어드린 말씀도 있었고 또 잠언에도 여러 가지 더 말씀들이 있겠죠. 마음에 대한. 근데 그 마음을 이제 사람들은 누군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구를 맺을 때 겉모습만 보고 친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친구를 맺을 때 비슷한 부류로 친구를 맺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외형적인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외형적인 걸로 이렇게 뭔가 그런 게 잘 맞으면은 또 친구가 되기 더 쉽겠고, 그러니까 성향이 되게 잘 맞잖아요. 친구를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부터 쫙 보면은 제가 한꺼번에 개역개정으로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3절이었고요.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성경의 이제 전체적인 원리를 보면은 이제 친구에 대한 원리죠. 하나님이 이제 친구를 하나님의 친구는 이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친구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을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입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량없는 성령을 받으셔서 보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보내신 자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15절에 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도 아래 띄워드릴게요. 한번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이제 친구였잖아요. 하나님이랑 친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랑 친했잖아요. 성경에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이나 그러한 자들은 이제 종으로서의 정체성도 있지만 하나님의 친구였잖아요. 그 정도로 친밀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사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다 주님의 친구인데,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굉장히 바로 주님 안에서 친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친구라 명하신 그런 사람들한테 친밀한 것을 보이신다고 하시는데, 친구라고 내가 명하는 것을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가 명하는 것이 말씀이시겠죠. 예수님이 지금 명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치신 말씀을 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모든 말씀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그러니까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주님의 친구겠죠. 그리고 이제 주님의 친구들끼리도 친구가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서는. 그래서 저는 아까 그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지금 이 말씀도 그렇고 요한복음 15장 말씀도 그렇고 친밀하기 때문에 알리시는 거죠. 아브라함한테도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하시죠. 자신의 일을 알리시죠.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친구에게는 알리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을. 이제 또 종이라 하지 않고 종으로 대화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마땅히 주님의 종이지만 이제 친구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친구로. 그래서 아까 창세기 18장 17절 말씀 더 보고 넘어갈 건데요. 한 번만 더 읽고 넘어갈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친구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종이나 하나님의 종이나 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다시 읽을게요.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까 그 본 말씀으로 돌아가면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제 주변에 막 교수님들이시라든지 목사님들이시라든지 전도사님들이시라든지 그런 분들이 되게 제 주변에 많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랑 좀 대화하기를 즐기는 게, 어쨌든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고, 저는 또 그런 분들이랑 대화가 되게 잘 통하고, 그리고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는 게 주님의 친구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친구겠죠. 말씀을 알든 모르든. 그리고 이제 노아 같은 경우에도 당대 의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창세기 6장의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근데 이 시대 때는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말씀과 동행하신 거죠. 근데 보면은 막 이제 차이경 목사님이라든지 막 목사님들 간증을 보면은 이제 아직 말씀을 모를 때도 하나님 생각을 통해서 기도할 때 알려주시거나 그러실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이미 성경을 주신 이 시대 때는 성경 말씀의 그런 음성이나 생각들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성경 말씀과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데 살인해 이 생각이 들린다. 그건 완전히 마귀 음성이고 하나님 음성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 때는 노아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이 길을 지도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친구잖아요.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쉬운 성경에도 아모스 3장 3절 쉬운 성경입니다. 서로 약속도 하지 않고 어떻게 두 사람이 같이 갈 수 있겠느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룩해지는 방향성으로 가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지으실 순 없잖아요. 완전하신데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의로우신 그런 성품 하나님이 정직하시고 온유하시고 공정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러한 성품에 우리가 맞춰서 동행을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내 성향에 맞추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하나님이 이제 명하시는 대로 행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래서 이제 신약성경 말고 구약성경에서도 보면 이게 율법적으로만 보는 건데 그냥 율법적으로 딱 이제 구분해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중에 자식들이 말을 안 들으면은 돌로 치라는 그 명령이 있어요. 마을로 데려가서 한번 볼까요? 그거는 이제 그 아래에 띄워드리겠고요. 지금 말씀을 보다 보니까 민수기 15장 31절에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제약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31절에 그런 사람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위에 30절에 그런 사람은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겠죠? 민수기 15장 30절에서 31장 한번 읽어드릴게요. 본토인이든지 다시 읽을게요. 민수기 15장 30절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31절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제약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돌로 치는 거. 돌로 치는 말씀.
이것도 아래에 올려드릴게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미련한 자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악인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겉만 보고 구별할 수는 없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말씀의 기준이 생기고 말씀이 말하는 선과 말씀이 말하는 그 악의 기준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자유롭게 넘나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이제 명확하지 않은 거겠죠. 근데 이제 그게 어쨌든 그런 분들이랑 함께 있다 보면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은 지혜롭게 해야겠죠. 그것도 그분들이랑 아예 이제 대화를 안 할 순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직 이제 빛으로 나아가고 있긴 한데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이렇게 나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각자의 시기나 그렇게 가는 방향이 다르잖아요. 다 이제 십자가의 길로 가셔야 되겠지만은 그러면 어쨌든 이제 말씀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십자가의 길로 같이 가는 사람들이 동행자들이 되겠고 친구들이 되겠고 또 이제 대화를 나누실 수 있는 분들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영적 수준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렇게 이제 막 시작한 갓난아기예요. 성령을 이제 받았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갓난아기는 말씀을 아직 많이 먹지도 못해서 자라나지도 못했고 말씀대로 얘기하지도 잘 못하고 물론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렇게 좀 잡아주실 수 있겠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기는 이제 미련함도 많고 잘 흔들리고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단단한 자의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가 도와주고 돌봐주고 같이 얘기하면서 도와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대화는 아기랑 잘 안 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거는 같은 흐름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과 어린아이에게서부터 이제 말씀대로 살고자 발버둥치는 그 성장 과정에서의 가는 사람들이 어쨌든 한 흐름이기 때문에 가지만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성경의 길로 말씀의 길로 말씀이 말씀하신 명하신 대로 가지 않고 뭔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이 길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엘리야 시대 때도 백성들한테 머뭇머뭇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이제 중간지대에 서서 영적인 지대는 회색지대가 없고요. 중간지대가 없고요. 마귀 아니면 하나님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물론 이제 세상 사람들과는 어쩔 수 없이 대화도 나누고 우리가 세상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지만 세상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화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우리가 막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대화도 해야 되고 아예 막 대화 안 하고 그럴 순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다가도 다시 이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고 또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같이 길을 가다가도 이 사람이 갑자기 순종 안 하게 되면은 어떻게 이 사람이랑 이미 친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 사람이 다시 이 길로 갈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우선 나는 묵묵히 길을 가면서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사야 말씀에서도 이사야 55장의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사야서에서 이 악인이라고 얘기할 때 그냥 안 믿는 자만을 의미하진 않거든요. 안 믿는 자만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믿는 자 안에서도 이제 길을 악한 길로 걸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이제 악한 자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잖아요. 에스겔서 말씀처럼. 에스겔서 말씀에 에스겔 18장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데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에 근거하면은 에스겔 18장 24절도 보면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악인도 의인이 될 수 있고 의인도 악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이 악한 생각,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길을 가던 사람이 의의 길, 십자가의 길로 가던 사람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길을 가는 사람이 만약에 이제 악한 일을 다시 한다면 살겠느냐 가증한 일,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 에스겔서 18장 24절 끝절에는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도 악한 길로 가면 결국에는 지옥에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두 의인이라고 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두 의인이 이렇게 말씀대로 부족하지만 하나씩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걸어갑니다.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갑자기 이 의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악인이 되어서 악한 길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은 동행할 수 없어요. 그런 거죠, 원리가. 근데 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여기 의인의 길로 해서 걸어가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뭔가 엄청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면은 성경 말씀에서도 어떤 사람이랑 동행하라고 돼 있냐면 잠언 13장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라고 되어 있고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러니까 이제 멀리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를 아예 안 한다기보다는 대화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악한 길에 걸어가는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겠어요? 죄가 있겠죠. 이 사람이 이제 모르고 죄를 짓더라도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매하고 또 미련하고 이제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람들을 미련한 사람, 악인, 그러한 사람들로 이렇게 칭하시는데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성경에서는 칭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칭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랑 자주 어울리고 자주 놀다 보면은 자주 대화하다 보면은 닮아가게 되잖아요. 친구는 닮아가요. 친구는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다시 읽을게요.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룩해져야만 우리의 동행하시겠죠. 그렇다고 이제 내가 처음부터 모든 말씀을 지키면서 살 수 없잖아요. 그 거룩하다는 것은 이제 매일매일 우리가 옷을 빨고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이렇게 내가 모든 죄에서 돌이키기로 결단하고 회개한다면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는 말씀도 있듯이 우리도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역사하심을 제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지혜로운 자를 사귀고 또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는 자와 아예 대화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말씀을 모르면 어쨌든 말씀이 아닌 생각들로 이제 대화가 되고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기보다 먼저 내가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많이 읽고 그러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쩔 때는 권면도 해주고 저는 그런 걸 잘 못하는 편인데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도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제가 대화를 신청하거나 뭔가 대화가 되시는 분들은 뭐 교회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랑 많이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라든지 전도사님들, 학교 동기들 다 전도사님들이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잘 아시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시는 분들과 많이 이제 친해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되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육신의 생각으로 계속해서 사는 사람은 어쨌든 죄를 행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크리스천이고 사람마다 성장 속도가 다른데 아직 자유의지로 육신의 생각을 끊어내지 않는 단계라면 이런 분들과는 이제 대화는 엄청 많이 하면은 이게 뭔가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세상적인 말들이나 세상적인 곳에 가거나 그러면 영향을 당연히 받죠. 우리는 이제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또 마음도 있고 한데 어쨌든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어떤 영적인 사람들과의 대화나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영향을 계속 받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소멸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려면은 거룩한 플레이스로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서 항상 정결하게 마음을 씻고 또 아예 그런 분들과 대화를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되고 또 그래야 되는데 자꾸 이제 성경과 다른 생각들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얘기를 하는 분들과 대화하면은 계속해서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자기 의견인데 그러니까 이제 피하는 거죠. 그런 대화를 좀 피하고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쨌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 십자가 길로 같이 걸어가는 것이 더 좀 이렇게 좋겠죠. 그래서 두겹줄, 생겹줄에 대한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 아래 띄워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말씀 그대로를 선포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아하게 살아가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싶다면 또 지혜롭게 행해야 될 것인데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